헌신이 뭐예요? 헌신이 뭡니까? 헌신. 나를 드린다는 거죠. 헌신. 이건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삶 전체의 태도를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려요? 산 제사로 드려라. 또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드리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광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여제자라고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여제자, 다비다, 번역하면 도르가. 이 사람이 바로 주님께 전체 삶을 드린 그런 헌신자였던 것이 드러나요. 결국 그녀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 이는 그가 죽은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그를 그리워하고 또 그가 행했던 선행을 증거물로 제시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결국 그가 죽었을 때 죽어서는 안 된다 싶으니까 베드로를 불러다가 그를 다시 살려내는, 진정으로 헌신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면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한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귀감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제 사랑으로 살아낸 인생이 부활로 기억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제자, 남제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제자인데 이것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그런 여제자로 소개를 해요. 우리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그녀가 단순히 착한 여인, 아주 맘씨 착한 여인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실제 생활에서 실천했던 그런 아주 확실한 제자였다.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39절에 보면 과부들이요, 뭐 남편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치지만 과부들이 도르가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울었어요. 요즘에야 뭐 사루마다 까짓것 돈 주면 뭐 팍팍 나오는데 옛날엔 전부 만들었잖아요. 손으로 깁고 재봉으로 다 만들었는데, 그런 걸 여러분 사서 주는 거하고 만들어서 주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여요?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이 명품도요, 수제화, 수제 가방, 수제가 비싸요. 또 그 수제가 김봉남이라든지 이름이 좀 있는 사람이 만들면 확실히 달라요. 김봉남이라니까 왜 웃어요? 어제 하루 종일 노현옥 권사님이 앙드레 김 패션을 입으셨다고, 김봉남이라고 우리 원종선 안수 집사님이 골려대는 바람에 저도 김봉남이라고 그러는 게. 아무튼 여러분, 누가 만들었냐? 유명인들은 그 이름만, 이니셜만 딱 거기다 꽂아도 값이 팍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여인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울었던 것을 봅니다. 이건 단순히 옷이라기보다는 그의 헌신, 그분의 흔적,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섬김이 깃든 증거물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여전도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전도회는 도르가처럼 작지만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속옷, 겉옷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아주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줬다는 건 작지만 따뜻한 사랑을 줬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여전도회가 할 수 있는 건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쿵짝쿵짝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작은 사랑이라도 여러분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사랑이라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여러분의 사랑이 이렇게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굉장히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혼자 되신 여성분들, 과부, 독거노인, 몸이 아픈 이웃들. 요즘에는요, 자식들이요, 부모님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라고요. 그 연세 드시면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노인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쭉 이렇게 복지관 앞에서 줄 서서 계시다가 뭘 이렇게 도시락을 다 들고 둘씩 짝져서 막 이제 개미가 탁 모였다가 이렇게 하얀 거 이고 흩어지듯이 쫙 아래로 위로 다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짠한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이게 참 민망하다. 이게 저렇게 해야 되냐? 노인분들이 그냥 도시락 얻어가려고 줄 서 있다가 그걸 얻어가지고 둘이 그냥 손잡고 또 그 도시락 가방을 들고 이렇게 허우적대고 가시는 게 좀 그렇다 그랬더니 여보 몰론 소리 하지 마요. 현장 르뽀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저분들은 저렇게 하는 게 엄청 즐겁대요. 왜? 하루 거 가져가서 3번 먹는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먹으면 그날 먹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나눠주는 건 찾아가지고 보면 둘이 막 보따리 들고 막 손잡고 막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집에 가서 펼쳐놓고 먹고 냉기고 해가지고 3번 잡수신데 그게 그걸 낙으로 삼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할 때 그것도 일리가 있구나. 그렇다면 한 번 드실 걸 3번 잡수시는 걸로 이런 기쁨을 누린다면 아니 3번 잡수게 해주면 될 거 아니요. 하나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잡수는 게 아니라 실컷 3번 잡수시게 해주면 안 되나? 어디가 더 나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되면 진짜 빈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만큼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 돈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전에 했던 대로 했었잖아요. 우리가 음식 만들어가지고 40개 50개 만들어가지고 다 돌렸잖아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런 열정이 그걸 잡수시는 분들이 기다렸다가 얼마나 고마웁니까? 이런 그런 걸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1,000만 원씩 준다고 그래봐요. 1억은 조금 그렇게요. 껄쩍지근하죠. 장난 1억은 괜히 또 허황된 얘기가 하고 1,000만 원은 줄 수 있다고. 자주 낳는 것도 아닌데. 네? 아니 근데 김진순이가 왜 이렇게 좋아하지? 가능한가?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만 누가 말 한마디만 이렇게 좀 도와줘도요 굉장히 고마워해요. 이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는 그 말이 맞다고요. 힘들 때 여러분 말 한마디 잘해줘봐요. 엄청 힘이 되거든요. 같이 울고 같이 등 두드려주고 쓰다듬어주고 눈물이 뱅 돈 모습으로 위로할 때 나도 그랬었어. 나도 그때 죽으려고 개죽산 몇 번 갔다가 나무 찾아 돌아다니다가 내가 목매달을 나무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돌아왔어.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으려고 대청댐에 갔는데 그날 비가 오더래요.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 들을까봐 돌아왔대요.
여러분 웃지만요, 그런 마음으로 가서 강물을 쳐다보는 사람은요, 그것도 경제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또 그 사람이 하는 얘기요, 여러 번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청 잘 됐어요. 수십억을 벌었다고. 근데 그때는요, 또 한 번은 갔대요, 죽으려고. 그분 얘기예요. 갔더니요, 대청댐에서 쏟아지는 그 폭포와 함께 물이요, 너무 아름답더래요. 저런 데다가 빠져 죽으면 물이 들어오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못 죽고 그냥 왔대요. 지금은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나도 시집살이 했고, 나도 남편에게 머리끈이 끄들릴 때 그만두려고 했고, 나도 힘들었다. 자네도 잘 견디고 조금만 기다려봐.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보태서 쓰고, 이거 별거 아니지만 내가 만든 거니까 한번 입어보고, 뭐 이렇게 베풀다 보면요, 여러분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결국은 뭐예요?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그 자리에 기도도 해주고, 기도할게 했으면 집에 와서도 기도도 하고, 그들이 뭐가 필요한가를 살펴가지고, 혼자가 힘들면 우리 해외 선교도 지금 6명, 5명씩 모아가지고 월 5만 원씩 가문에서 내고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30만 원씩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30만 원이요, 우리나라에서 별거 안 해도 그 나라는요 엄청난 돈이에요. 이걸 매달 보내주잖아요. 학교도 보내주고 선교사님도 보내주고. 근데 여러분 매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조금씩 힘들면 옆에 사람들하고, 여전도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옷도 이렇게 예쁘게 입었는데, 그래서 마음에 드는 권사님들한테는 아무게 너무 힘든데 우리 어떻게 좀 몇 사람 좀 힘을 좀 모아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밀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그게 결국 여러분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되어 너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건요, 우리가 선교하고 헌신하는 것이 왜 축복받느냐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구제하는 건. 지금 구제 헌금들을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들 하시거든요. 조금씩 장화건금하고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여러분 후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려울 때는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뭘 느끼겠어요? 아,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이고 또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교인이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예수 믿으니까 그런가 봐.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에게 보답할 거는 뭐냐? 그럼 나도 예수를 믿어줘야 되나?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갖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전도는 바로 베풀 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로 립싱크, 이걸로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안 돼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한다. 근데 우리가 베풀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결국 돌아가는 죽습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전했던 사람이 결국 아마 질병이 왔든 심정기가 왔든 죽었어요. 성경이 정확히 죽었습니다.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다고 그랬어요. 병들어서. 그러면 제자들이 결국 베드로를 불러요. 그녀의 삶이 얼마나 귀중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죽었으면 죽었는데 최고 가는 사도인 능력의 종인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그 베드로가 상황을 판단하고 가보니까 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우리가 줬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선생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니까 베드로가 알았다고 하고 감동을 먹고 다 나가라 그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언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배운 건 그거밖에 없어요.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비다가 생명을 얻고 눈을 떴어요.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부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도르가의 헌신 위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기억하고 그의 삶의 부활의 영광을 던지펴 주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전도에는 보이는 사역보다는 보이지 않는 헌신을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이 여전도예요. 주방에서도 다 여자들이잖아요. 거의 기도할 때도 보면 다 여자들이 나오고, 김장을 담아도 다 여자들이고, 뭐 한다면 다 여자들이에요. 어제 놀러 가는 데도 남자는 두세 밖에 없어요. 다 여자들이에요. 전도 현장에 가도 다 여자들이고. 그런데 곳곳마다 여성들이 포진해서 조용히 섬기는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 인정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되는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은 증거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역사는 판도는 바뀌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도르가가 죽었어요. 다비다가. 근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를 살려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초상집이 뭘로 바뀌어요? 잔치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도르가가 부활한 이후에 요빠 사람들 그 지역이요, 많은 사람이 42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죽어도 저렇게 사는구나.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냥 안 두고 베드로 불러다가 살려내더라. 그러니까 살아나는구나. 저기 뭐 있다 저기. 그래서 그녀의 죽음과 부활은 단지 개인적인 기적이 아니라 한 도시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전도의 계기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비슷한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이제 환란이 확 닥쳐가지고 전부 이제 흩어지잖아요.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도래하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불불이. 빌립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냥 하던 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예수를 풀어 말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거 풀어서 말했는데 각종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는 거예요. 고질병에서 막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여러분, 이 지역에 흑암 세력이 범접을 못하고,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이 여정의 동행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뭔가라도 줘야 돼요. 뭔가라도 줘야 된다. 우리 지난번에 미얀마 갈 때 어떻게 간 줄 아시죠? 갔다 가신 분들 알잖아요. 기본이요, 가방이 4개예요. 캐리어 23kg짜리 다 하나씩 거기다 가득 금액 이 키로 달아가지고서는 딱딱 달아가지고 그거 하나 딱 던져놓고, 자기 또 캐리어 끌고 들어가는 기내 캐리어에다 또 그람수 달아가지고 거기도 가득 싣고, 그리고 또 등걸이에다 배낭 또 하나 맵니다. 거기도 또 한 2, 3kg 들어가요. 배낭에다 가득 넣고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다 색을 하나 또 이제 딱 앞에다 또 색을 딱, 이게 기본이요. 4개가 기본이라고. 이래가지고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5성급 호텔에 들어갔는데 새벽 1시에 도착했어요. 1시 좀 넘었어요. 로비에서 내일 일할 걸 그냥 산더미처럼 가방에서 막 초코파이 300개 막 꺼내놓고 말이죠. 막 쏟아보니까요,
거기 사람 눈이 시둥그려지니까 밤 2시 반인데 그때 앉아서 그걸 포장하는 거예요. 내일 이 전도용품 포장한답시고. 여러분, 이게요, 그걸 갖다 줄 때 우리는 잠을 못 자고 그 밤에 그렇게 날씨가 됐지만 그걸 들고 현장에 가보니까 발에 신발도 안 신은 애들이요, 하나 받아 먹으려고 말이죠.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쌀 이렇게 하나씩 주면요, 그거 얼마나 어른들이 입에 머리다 이고 가면서 좋아하는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전도가 되냐고? 그런 사람들은요, 전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빵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물 파는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빵 준다고 전도가 되냐? 해봐. 안 되나? 이제 앞으로 거리에서 지금 지난주에도 몇 분이 나가서 아이스크림 가지고 전도했잖아요. 이제 또 붕어빵 전도한다고 지금 계획하는 분들도 있고, 지름질 붙인다는 분들도 나오고, 자꾸 이제 구상을 하는 거예요. 베풀어야 돼. 이걸로만 안 돼요. 줘야 돼요. 자꾸 줘야 된다고. 동네에 베풀어야 된다. 사람들 베풀어야 된다고. 이 답이다. 도르가가 입으로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말 안 하고 계속 준 거예요. 지난번 한번 보셨잖아요. 윤복희 권사가 허준호를 전도할 때, 불교잖아 허준호가, 허장강의 아들, 한 번도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했다잖아요. 네가 허장강 아들이냐? 이래놓고 불러다가 계속 고기 사 먹이고 선행을 베푸니까 이 허준호가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엄마. 그 허준호가 지금 얼마나 믿음 좋은 신앙인이 된지 몰라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있다 먹고 떨어져라가 아니라 이걸 가져다 주는 우리의 중심이 그에게 전달될 때 그들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 전도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설교를 제가 잘합니까 못합니까? 말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잘못이요. 잘못이 없어. 이거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 없다, 제대로 하냐 틀리게 하냐 이거지. 근데 여러분, 저보다 훌륭한 설교자가 여러분들이에요. 나는요, 믿는 분들 앉혀놓고 여기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전교인 항존 직분하여. 근데 여러분은 불신자들을 더 많이 만나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양보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가락 이것 때문에 이제 병원을 갔는데, 제가 약속된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간호사한테 가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이게 드레싱 해야 되는데, 죄송한데 제가 간호사가 이게 좀 드레싱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됩니다. 어떡하죠? 제가 시간 지금 약속 시간 그걸 늦추면 안 돼. 이걸 좀 미리 좀 이렇게 간호사가 좀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기다리세요. 저 두 분 금방 끝납니다. 두 분 앉아 있는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갑니까? 그 두 분이 하고 있는데 두 분 끝날 때쯤 된데 노인분이 한 분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의사 선생님한테 막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기다려서 저분하고 이제 어머니 해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나 어떡하, 그러더니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나보고 양보를 원하는 거예요. 야, 이 갈등 오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좀 들어가 말만 하면 나 금방 끝나니까 제가 먼저 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근데 간호사가 내 눈을 탁 보더라. 그래서 내가 양보 있고서 뭐라고 하겠어요? 먼저 하세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분이 내 신분을 몰라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알아요. 내가 신대동교회 목사라는 걸 안다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손을 모아다 이렇게 다쳤냐고요? 그래. 아이, 하다 잘못해 쓸었다 그랬더니, 쓸 게 없어. 이것을 교인들 뭐 하냐는 거요. 불신자가 하는 얘기요. 교인들 뭐 하는데 그래 목사님이 일하다가 손가락을 쓰냐 말이에요. 그분은 순서를 내가 바꿔준 건 아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다.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거기서 만약에 내가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양보를 안 한다고 그러고 내가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 다음날 등록했어 봐, 우리 교회. 바로 나가버리지. 저런 게 목사냐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원수는 어디 가서 만나요? 외나무다리 가서 반드시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은 최고의 설교입니다. 따라서 나는 최고의 설교자다.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저보다도 훌륭한 설교는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낸 인생, 부활로 기억되다. 사랑으로 살아낸 인생, 살아낸 인생이 부활로 기억되다. 결국 도르가의 선행이 자기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비다를 사랑하셔서 그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죽었는데도 그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우리에게 큰 헌신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활동력이 있는 2, 3여 전도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들이 예쁘게 옷을 이렇게 갖춰 입고 정갈한 모습으로, 이제 정결한 신부로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항상 생애가 이 아름다운 찬양처럼 꽃처럼 향기롭게 하시고 입은 아름다운 옷처럼 깨끗하게 하시고 몸된 제단 섬길 때 주저함이 없도록 건강, 물질, 지혜, 가족, 일터 모든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흥되게 하옵시고 마음 두고 뜻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을 베풀 때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서 이분들도 다 부활되어지는 역사,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축복으로 주어지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